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고별 강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별 강화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4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TV에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이혼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혼한 부부가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견 배우인데 이혼한 지가 13년 됐는데 13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같이 지내면서 못다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못다했던 이야기,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청률이 좋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14.7% 같은 시간대에 모든 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왜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볼까?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혼하지는 않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고 있는 부부의 삶.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13년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받은 상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남자는 내가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쌓여지니까 이제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떠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라디오는 그렇지 않지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채널이 나오지만 옛날 라디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채널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채널이 맞으면 음악도 나오고 뉴스도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저께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라디오 채널을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소리, 내 음성, 내 생각의 채널을 맞춰놓고 잡음만 들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려야 돼. 그래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여전히 지금 그들의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 자리가 있기 전에 제 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건가를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것을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차례 내가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을 거야. 떠나시면 안 돼.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이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떠난다는 그 말을 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였던 그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향유, 옥합 그 온전한 것을 깨어서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마치 행주처럼 수건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제 아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에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급하게 장사를 치렀던 그 무덤 속에 향유도 붓지 못하고 향품도 붓지 못할 것을 알았던 그가 이제 자신의 것을 깨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는 무릎 꿇어서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죽었던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기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나갈 그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은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내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항상 음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여전히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부활 후에 새롭게 시작될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가진 자들의 곳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주님을,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천사들에게 불검을 들고 에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요? 내버린 자식이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요? 아니요.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는 저들이 이곳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생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금하십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인간들은 그것을 범해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이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에덴에서 내어 쫓기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의 상태로 영생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나무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실패한 그 인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기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 응답이 되냐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묻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내 길을 알 텐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텐데, 내가 왜 교회를 세웠는지를 너희가 알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준 그 떡을 먹고 내가 준 그 생선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세워놓으면 이제 우리는 굶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해서 부르십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세상에 알릴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썼던 다른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랍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그 기쁨을 인간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나눈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귄다는 뜻도 있고 함께 참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잔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떡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금 끊어진 겁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러보내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더 벌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거 굉장히 편한데? 요즘에 많은 세대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이것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것을 하면서 부담스러웠는데 괜찮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교회 못 오실 때 처음으로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정장 다 입고 예배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럴까요? 아닐걸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면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걸까?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현장에 안 가도 이게 정말 예배한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는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는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동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뜨내기가 많습니다. 잠시 공장에 취직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몇 개월 있다가 떠나던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더랍니다. 편지 내용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뜨내기 한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이 교회는 저를 함께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도와줬고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내가 왔다가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저에게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들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가신 겁니다. 그거를 시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교인들하고 같이 나눴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시인함으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뜨내기 그 교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도와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교회는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몇 개월 있다가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시인입니다. 예수를 시인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이제 그 교제,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교제, 섬김, 그리고 사귐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그것을 교회에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작고에 채워져서 그 지하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뭐가 기뻐서요? 뭐가 감사해서요? 뭐가 은혜가 돼서요? 그 안에 이미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분과 함께 내주하시는 분과 함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지하 감방에서도 모진 매를 맞았지만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 밤에 작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간수가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리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그 지역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되신 예수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쓴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뭘 택하실까요? 혹시 지옥을 택하신 분 계십니까? 이따가 저한테 오십시오. 천국과 지옥 뭘 택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다 천국을 택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과 당신, 예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를 택하게 된답니다. 나를 택하면서도 천국을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택하는 것, 천국을 택하는 것,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면 천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택하는 것과 천국을 택하는 것이 똑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문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지? 그래,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안 따라도 돼. 네가 더 중요하지. 네가 더 필요하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교회에 오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쓰셔서. 우리는 가끔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섬기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였더니 천국이 덤으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속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함께했던 성령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된,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잘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보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지킨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있는데 즐겁지 않고 고통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문지기가 한 가지를 묻는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믿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은 그 밤에 지하 감옥에서 작고에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기에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손뼉을 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는데 기쁨으로 뛰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도 거기가 지옥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천국 문 앞에 살고 있어도 그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지옥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살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과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이 2020년 이 12월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셔서 이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귀한 대형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